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되 이 사람이 지혜와 그런 능력이 어디서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믿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3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비유가 나타났는데 씨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그물을 모으는 해가지고 이런 등등을 해서 7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비유가 끝나고 장소를 옮겨서 고향 갈릴리 쪽으로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여기서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여기에서는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더 작은 지역 나사렛 사람이다. 원래는 이쪽의 고향인데 왜 이 고향이 이렇게 됐는가 하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들을 시켜서 애국으로 피신을 했죠. 그래서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쪽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엄밀히 따지면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자라고 성장한 곳이 갈릴리에서 이쪽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옮기는 과정도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자랐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지명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땅이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요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저 위쪽 북쪽에 여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은 수도성이고 성전이 있고, 근데 그 밑에는 약간 촌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이쪽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애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완전히 시골 깡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애국으로 잠깐 피해 갔던 것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안 가고 저 멀리 갈릴리에 가서 살게 된 것들도 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시골 저 위쪽 성전이 있는 곳 중앙에 있는 곳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저 북쪽에서 초라한 마을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쪽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자랐다면, 그쪽에 태어나고 잠깐 피했다가 다시 고향에서 나와서 자랐다면 그렇게 무시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맞을 수 있겠네라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성장하고 그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저 엉뚱한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이 고향인 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연결점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이 사실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자랐으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연결점이 있을 텐데 나사렛에서 자라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연결점을 못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엉뚱한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거기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나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내신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성령은 그 여건을 파괴합니다. 못 믿도록.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육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참을 찾을 수 없고 진리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은 것,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 육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안목이 있어서 뭔가를 척척하고 이런 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측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이 결코 육을 뛰어넘어 영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저 아래 가두시는 거죠. 불가능성, 무능성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만드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뜻을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이런 지시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받은 지시가 뭔가 하면 네가 가서 외칠 때에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내가 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육을 가진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원래는 베들레헴이 아버지 고향이니까 대대로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그 당시 정권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 아들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엄청난 살인극이, 살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헤로당이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의 지시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유교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됐죠? 성령이 믿도록 하면 좋은데 너의 연결 고리로 인간의 혈액적인 관계나 성경 이해로는 도저히 연결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애씀으로는 메시아를 결코 알아볼 수 없도록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알아듣지 못하게,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고 또 깨달을 자는 설명을 하면서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늘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육으로는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아담의 본성을 타고난 이 것을 가지고는 신령한 것, 영의 것을 캐치하거나 이해하거나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이 늘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안 되네. 이 안 되는 것이 육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육을 가진 내가 신령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간다라는 이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네. 바꿔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추방된 우리는 내 힘으로는 결코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없네. 거기는 두루도는 화양금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성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살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것들 다 오픈하면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역사하죠. 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면 돼. 열심히 충성하면 돼. 남들은 게으르잖아. 너는 부지런하면 돼. 라고 성령의 역사와는 정반대로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옛날 한때 막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그 부흥도 아닌데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 넓은 광장에서 전도 집회하면서 가능성의 신학을 이야기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그런 큰 교회들이 생기고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반대 이야기죠. 그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데 된대.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긍정을 심어주니까 마귀의 후손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솔깃한 거예요. 안 된다는 말보다 된다는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마귀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그 어디에도 다 긍정을 좋아하지 부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된다는데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긍정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람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죠? 복음 자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그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죄인에게는 그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을 맡았잖아요. 대적자잖아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언약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자체의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줘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안 돼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야 나를 대신하시는 그 어떤 분이 필요하겠죠. 내가 죄인이 되어야 의사, 죄 용서하시는 분, 내가 환자가 돼,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야 의사를 찾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꾸만 이 부분을 지나가고 놓쳐버려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흘려버려요. 신학이 굉장히 고상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깊이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건 좋지만 기본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펼쳤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그 주됨을 방해하고 가리는 기계처럼 기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는 거는 예수 없어, 예수 없어가 아니라 사람에게 가능성을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야,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뭉개버리고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뭉개버리면서 의사에게 못 찾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나를, 너 건강하다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의사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일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인간도 온전한 자가 없어요. 다 환자예요. 문둥병, 유출병, 그건 노골적인 질병이지만 그것 아닌 어떤 병도 다 우리는 환자여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 용서하실 분을 찾아야 할 그런 관계성 속에 놓여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 없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하면 네가 온전한 것처럼 자꾸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의사신 예수님께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이게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봐라. 끝까지 자기의 가능성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그냥 한마디로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대신 하시는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저렇게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써보고 계속 십자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울타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넘어가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알아볼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잖아요. 구약의 내용에 하나님의 아들 온다고, 다윗의 후손이 온다 그러고, 다윗의 후손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고 평안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당연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다 계산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했으면 오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인간의 부족함.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 네 지식으로는 메시아 영접 못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그거 다 엉터리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목수 물론 나무 다루는 사람입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면 그냥 집 짓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존경받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그런 시골 아주 촌에서 그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환경 자체도 고향 마을에 가서 호적을 하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럼 베들레헴 가기 전에 요셉은 어디에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건전이 있는 곳에서. 그랬는데 고향 마을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이 꽤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도 못 구하고 애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할 때가 됐는데 급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모든 장치들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왕국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뭐 화로운 곳에 태어나든지 삐까뻔쩍하게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을 정반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뭔가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척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하고 자라면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돌을 봐도 요거는 기둥할 만한 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예수님 가장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뭔가를 세워줘야 될 기둥과 같은 자기 자신을 세상 건축자들은 못 알아보고 쓸데없다고 버렸다. 이 세상의 안목, 이 인간들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면 집 짓는데 가장 반석이 돼야 될 예수님을 그거 필요 없다고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을 그래서 그 위에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아버지 직업과 연관되면서 자라면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네. 회당에서 뭔가 가르치는데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렇지만 목수의 아들이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되면 5장쯤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걸 다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와 사람들의 가르침보다는 수준이 훨씬 더 높네 라고 다 평가를 해요. 근데 결국은 메시아가 아닌 쪽으로 흘러가죠.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서 뭔가 가르치는데 대단해.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배움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뭐 어떤 문화에 가브리엘 문화나 유명한 스승 밑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혈통이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아버지부터 교훈을 받거나 뭔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냥 천한 직업이 목수고 뭐 그가 어떤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이야기를 해. 그러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에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결론이 나버리면서 배척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아이 쓸모없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판정을 내리는 이 모습. 그럴 때 예수님께서 57절 다시 봅시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뭐 선지자가 고향에서만 배척받는 건 아니고 어디로 가나 사실 싫은 소리 해서 배척받아요. 근데 여기서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는 배척받지만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여기 자기 집 자기 고향은 육의 시각 땅의 관점에서는 결코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 고향 아닌 곳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는 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지만 육의 관점에서 연결해서 메시아는 배척의 대상이 결코 그의 말을 그의 뜻을 알아볼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의 한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 집 이거 육이잖아요. 이 육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를 결코 귀하게 받을 수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다. 육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절망으로 오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돼라는 이야기를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기쁨이에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성, 무능성 이 자체가 기쁨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착각이죠.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육이 뭔가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마치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마귀가 될 수 있도록 유혹을 하니까. 마귀는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셨으니까. 유혹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람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뭐 물을 가리키니까 물이 피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한 번, 두 번 따라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이제 도저히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데 마귀는 기적도 행합니다. 능력도 행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마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능력은 인간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예수를 필요 없는 쪽으로 부추겨요. 마귀의 능력은.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만을 드러내면서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갈릴리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그물에 걸려들 게 없어요. 아,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거나 거기에 뭐 물때를 모르거나 흐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에서 자랐고 어부가 되었고 늘 그물을 가지고 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곁에 왔었어. 베드로야, 배 오른쪽 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그전에는 오른쪽에 한 번도 안 던졌겠습니까? 아니겠죠? 오른쪽도 던졌고 왼쪽도 던졌고 뒤쪽도 던졌고 마음새도록 했으니까 안 잡혔으니까 별별 짓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선수도 아닌데 목수 아들이면 그냥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쪽은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그 반응이 희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주님이 하셨어. 근데 이 앞에서 고맙습니다. 주님. 내 이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만큼 많이 잡았는데 내가 반은 당신의 공로로 돌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오죠.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하면 나에게 가능성을 부추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마귀의 역사고 아싸 이제 되는구나. 이건 마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이건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되면 이거는 뭐 육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 되면서 그 앞에서 나를 떠나고 나는 거룩하신 당신을 볼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네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라면서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은혜입니다. 내 꼬라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주님과 만나면서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거기 뭐 많이 잡고 못 잡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 아무리 많이 잡아도 평생 죽을 때까지 많이 잡아도 그는 죽고요. 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직업이 좋았어. 뭐 어디 가도 뭐 돈 잘 벌고 평생 뭐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근데 그 지가 죄인인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겼어. 뭐 되네 잘 되네. 잘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과는 나는 죄인인데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졌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성공하면 막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잘해서 신이 내게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기 긍정으로 계속해서 나가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어느 세상이나 복음 없는 세상에는 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리면 신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일이 잘 되는데 그걸 돌이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죄인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구나. 그 무능을 발견한 게 은혜예요. 자꾸만 뭔가 잘 되는 걸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반대죠. 그죠? 주님은 우리를 깡그리 내가 가진 걸 다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나를 박살내 내 의지를, 욕망을, 희망을, 꿈을 다 빼앗아버려요. 왜? 그건 헛된 꿈이니까. 망상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그건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이 반석이 되어서 내 위에 네가 서야 돼 라고 전혀 새로운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죠. 58절을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겠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많은 능력을 행해라. 시골 근데 자꾸 다니지 말고 서울에 가서 능력 행하면 알아줄 거 아닌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물론 뭐 나중에 예수님 동생 가운데 야고보를 선 저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믿는 동생도 생기고 했겠죠. 어쨌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인간의 지식, 경험, 판단력을 가지고 믿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률이에요, 확률.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겠네 싶어서 그냥 그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고기 날마다 잡는 거 어부 생활보다는 저분이 능력도 하고 하면 저 사람 따라다니면 차라리 어부보다는 직업이 낫겠다. 이런 계산을 띵구고 따라가는 겁니다. 초반에는.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는 자라는 것을 깨우치시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했죠. 결코 자기가 불신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밑에서 나는 공부했고 그래서 열심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뭐 학벌로 보나 어디로 보나 자기는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래서 고난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에게 체포영장을 줘서 돌아다니면서 체포할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할 그런 고난까지 물려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 찾아가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 충격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삶이 그동안 열심히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열심만은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열심히 하나님을 발로 찾고 핍박했고 짓밟았던 그런 열심이었다라는 것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성도의 입장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은 다 배설물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뭐 열심히 충성한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뭐 힘든다 그러고 뭐 하는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희생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외마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십자가만 드러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네가 이제 성령 받았어 하니까 이것도 주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구석이 없어요. 다 배설물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대신하신 피 흘리심 그 십자가의 그 희생만이 온전한 복음이고 그것만 높일 때 그것이 주를 영접하는 일이고 주의 증인이에요.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고 옥 묻고 알 묻고 주님도 높이고 주님 때문에 나도 높아지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뭐 번창하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렸다는 그 사실만이 죄인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하늘나라의 개념이 얼마나 엉터리고 거짓이었던 것들을 깨우쳐 주셨고 또 고향 마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게 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그가
다윗의 후손일 수는 결코 없다는 이 인간의 판단 때문에 결국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생각, 제 판단, 내 경험 가지고 주님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은 죽었다 깨나도 육을 가졌어 영의 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은 나는 믿음의 세계에 이룰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들에게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만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갈구하며 기다리며 바라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